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설명을 할 때 그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는 기도를 중시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중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요.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씀하신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지요. 또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지요. 오늘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각각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두 가지의 각각의 말씀을 통하여 그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는 그 각각의 기도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번째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그것은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 사람이지요. 기적을,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그런 사역들, 설교, 치유, 기적,
능력, 이런 외적인 것들과 더불어 바울이 관심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안의 속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지요.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과 더불어 이 안에 있는 속사람, 보여지진 않지만 이 안에 분명하게 있는 그 속사람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사람이란 무엇이죠? 사람이면 사람이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의 내면 세계, 혹은 영혼, 심령, 마음,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겉사람이란 우리가 보여지는 피부, 이목구비, 외적인 것이라면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 그 내면 세계, 영혼, 마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렇게 행한 것과 동시에 그의 내면에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였습니다. 1885년 인천의 제물포항의 공식적인 선교의 기록은 1885년 인천의 제물포항에 감리교회 아펜젤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온 것으로부터, 제물포항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 안에서는 전도, 기적,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강조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였지요.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기적, 능력,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지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니,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이 전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올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커졌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아졌으며 한국교회는 건축하여 큰 건물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은사,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맞고, 당연히 그것이 복음적이고 당연히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 안에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소홀해졌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신유와 은사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소홀해졌다 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교회 1980년대 지나면서부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 그때 한국교회가 점점 사회적인
한국 교회가 점점 깊이가 있어져야 하는 때에 그 묵상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 그 내면을 다루고 속사람을 훈련하고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른 속사람으로 갖게 되고자 그렇게 훈련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면에 신경 쓴 나머지 내면을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묻지마 폭행, 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끔찍한 일들, 살인사건들,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내면이 폭발하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점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의 안에 그 마음들은 과거보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골마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다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다투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겠지요. 어떤 행동과 어떤 일에 대해서요. 그러나 교회에서와 교회 밖의 모습들이 똑같다면,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것이 교회 밖에서 싸우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역시 똑같은 일로 똑같이 싸운다면 그것이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 안에선 그 속사람을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와 또 우리 안에 낙심과 또 우리 안에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똑같이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 내면을 다루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라고요?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속사람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고 하는 것으로 그 속사람이 강하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하게 단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삶,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 그 사람이, 그 일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내면을 강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의 세상의 지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할 때가,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혹 세상의 그 사설과 진문으로 인해 세상의 사설과 지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과거의 지식들로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밖의 다른 교회의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할 때 그 봉사는 그의 내면을 강하게,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말 그대로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3개월과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샌가 내가 성령님 도우심으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봉사와 섬김과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없어진 채 어느 순간 나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주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만 하는 것이요, 언젠가 그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성령과 같이 이 섬김과 이 봉사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만져주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는 삶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셨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런데 과거에 알고 오늘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임을 알아. 이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씩 말씀을 좀 보실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바울이 표현할 때 첫 번째, 그 너비가 어떠한 것임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비. 여러분, 여기서 너비라고 하는 것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다툼과 그들 안에는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희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좁다. 너희 한 민족, 너희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으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넓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길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길이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쪽부터 여기까지. 10m, 50m, 100m, 몇 킬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를 저는 지속적인 것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는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길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이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의 그 사랑은 어느 한때의 사랑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죠. 결혼 생활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사랑이지만 어느 순간 우정이 되고 어느 순간 친구처럼 지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지요.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길이, 사람들의 그 사랑의 길이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높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이 올려지게 됩니다.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하늘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높이로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 네 번째, 그것은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까지 떨어져 있을 때라도 그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내어주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죄로 물들어서 어느 마음 아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바로 우리를 그 깊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의무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죄의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교통함과 성령으로 교제함과 더불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채워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되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과 더불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이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